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전 참묘 공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공안은 우리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공안이지요. 그래서 남전선사와 조주선사 이 두 도인이 이 법을 담론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도 이와 같은 도인들이 많이 산중에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만드는 그런 아주 멋진 공안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양이의 목을 뱉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스님이 살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불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양이를 그렇게 죽여도 됩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끄달려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안을 잠시 보시면 남전 스님이 어느 하루에 이렇게 봤더니 항상 우리 이제 유교의 서원도 그렇고 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동당서당이 있어요. 이렇게 동당서당 양당이 있어 가지고 스님들이 이렇게 정진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동제서제라고 그래요. 유교에서는 동제서제라 그러고 동당서당이라 그러고 원래는 예전에는 이 절의 구조가 원래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맨 한가운데 이제 불당이라 그랬겠죠. 당연히 이게 불당이어야 되죠. 여기 이제 불당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법당이 된 거는 굉장히 이제 선종의 영향이 많습니다. 법당이 된 것은 여기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뭐 중국이나 일본에 선종 사찰에 가면은 거의 다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방장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방장. 앞에 그냥 뭐 다른 무슨 정각 이름보다도 그냥 방장이라고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모셔놓은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방장 스님이 조사단 말이죠. 조사 스님이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를 전등해서 법맥을 이어서 이 조사 스님이 큰 스님이 계시면서 이게 방장으로서 여기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계실 때 여기에 이제 동당과 서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쭉 이어져 있는 곳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쭉 펼쳐.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일본 선종 사찰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 특유의 그 아주 아기자기한 분재, 여기 막 이렇게 바위 같은 것도 해놓고 막 모래를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여기 뭐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면 사해오호입니다. 바다와 온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여기 앞에 보는 세계, 하나의 세계. 이것이 선종 사찰이 예를 들면 뭐 무사들 이제 막부 시대에 나오면 이 사찰하고 그 일본의 어떤 무사들 이제 쇼군이라 그러죠. 그 봉건 시대의 영주들이 이제 그 같이 잘 지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와서 영주들이 자기 귀족들이 그 앞에 분재를 만들고 정원을 꾸미고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한 조그마한 하나의 세계를 모든 세계를 압축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게 이게 중국 일본에서도 선종 사찰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얘기고 여기는 원래 이제 구조는 법당입니다. 법당. 그렇죠? 법을 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비어 있지 않은 부처님도 모시지 않고 우리 정멸보공에 가면 부처님 사리를 모셔놨기 때문에 그 법당에 불당에 부처님 불상을 모시지 않지만 여기는 아예 법이 있기 때문에 법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동당이 있고 이제 서당이 있는 거죠. 동당 서당이 있어요. 그래서 양당에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쭉 와서 여기에 방장에 들어오면 법거량을 하는 거죠. 공부된 이렇게 법거량을 합니다. 법을 묻고 답하고 이 관문이 바로 조사 관문이라 그래요. 조사의 관문, 빗장관자. 조사의 관문을 뚫고 지나가서 이제 견성 여부를 인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애선과 조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열애선이라는 게 있고 조사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좀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 우리 선에서는 말이죠. 열애선보다 조사선을 더 높이 치는 걸로 보이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조사선이라는 말이 없었죠. 조사선이라는 말이 없었죠. 이 선의 이제 이렇게 그 종류에서 외도선, 말하자면 선이 아닌 뭐 집중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 걸 이제 외도라 그래요. 외도선이 있겠죠. 뭐 다방면의 어떤 수행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외도선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범부선이 있고요, 그죠? 범부, 보통 중생들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들어오면 소승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승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최상승선이 있는데, 최상승선이 원래 열애청정선이라 그랬어요. 열애청정선. 이게 최상승선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렇게 선이 이제 구분돼 있었습니다.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랬는데 갑자기 위산 스님이 있고, 위산 스님의 제자 중에 앙산 스님이 있잖아요. 위산 스님 제자의 앙상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앙종이라 그러죠. 위앙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위산 스님은 누구의 제자냐? 백장 스님의 제자죠. 백장, 그죠? 마조, 백장, 황벽임제, 그렇죠? 이렇게 한 가닥이 내려가고, 마조, 백장, 위산 앙상으로 내려가는 게 위앙종이고, 여기가 이제 임제종입니다. 예. 근데 여기 이 위산 스님의 제자인 앙산 스님이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향엄 선사가 있었어요. 향엄 스님이. 이렇게 같이 제자들이 계셨는데, 향엄 선사가 공부가 됐단 말이죠. 하루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지극하게 가난했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올해 가난이 진정한 가난이다 하면서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었는데 올해는 송곳조차 없구나 한 소식 하고 와서 향엄 선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앙산 스님이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을 써요. 여기서 이제 앙산 스님이 처음으로 조사선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겠어요?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높은데 스님 아직까지 열애선 경지밖에 못 왔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 열애선, 열애청정선이 최고의 선이죠. 여러분 부처님의 선정 상태가 최고 아니겠어요? 당연히 부처님의 선정이면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최고의 수준인데 왜 조사선을 알지 못했고 열애선만 알았다고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선 수행을 해서 역대 조사 스님들의 그 일구, 활구, 제1구 소식, 마루구 소식, 무심에서 나온 깨달음에서 나온 그 한마디 그걸 몰라서 화두를 들고 있는데 그 구조를 타파해서 1700공안 전체를 다 투과하고 난 다음에 인가를 해준다. 거기에 법신변사도 있고 열애선의 경지도 있고 향상구의 세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또 열애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런 경지에 있는 모든 공안들을 다 뚫어야 조사의 관문을 뚫어서 비로소 이 방장에서 인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장 스님으로부터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조사의 반열에 오른 거죠. 이제 불조의 해명을 이어서 이제 여기에 전등 법맥을 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조사 역대 조사가 전부 다 부처님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다 같이 부처님과 동일한 경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선이란 말이 더 열애선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최상승선이라고 했을 때 열애선이라고 했을 땐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앙산 스님이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을 알지 못했구나. 향엄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이 없을 때의 열애선이라는 거는 부처님 수준의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있는 최상승의 선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지만 열애선과 조사선을 함께 이야기하게 됐을 때 이 문맥에서 위산 스님의 제자인 앙산 스님과 향엄 선사의 얘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열애선과 조사선을 병칭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냐?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8만 대장경을 설하셨다.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상하게, 고구정령하게. 그래서 요즘에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원시 불교라고 하는 니까야, 빨리오 경전들,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자상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조사어록보다 쉬워요. 쉬운 말로 아주 그냥 직절하게, 간결하게, 심플하게, 딱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대승경전에서도 부처님의 설법은 자세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의문이 오거나 무슨 말인지 수수께끼 같은 말이 적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애선이라고 했던 것은 부처님처럼 일일이 말로 다 설명을 해 주신 설법. 그게 이제 이 나중에 가면 이게 열애선이 나중에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문자선이다 이거예요. 그 어느 문자로 다 해설해 주는 선을 문자선이라고 한다. 원래 선의 본래 이게는 문자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도 없죠. 떠날 수도 없지만 이제 불림 문자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다 이해를 해봐야 육식 경계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이 끊어진 이 70, 80 아레아세계의 미세 망념에까지 들어가서도 환하게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 문자를 떠난 세계에서도 법을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문자를 떠난 세계까지 증득이 됐느냐, 그 정도의 선정산매에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사선에 오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그래서 그 조사선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과도하게 쓰지 않고 기미만 드러내 보여도 다 알아차려야 된다. 70, 80의 깊은 우리의 그 심층적인 의식에 들어가서 육식이 아닌 그 속에 들어가서 척하면 알아먹어야 되는 쿡 찌르면 그냥 바로 법이 나오는 그런 수준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말들을 서로 알아듣고 이 법을 서라고 하는 게 이제 조사선이라는 뜻에서 열애선과 조사선을 분리한 겁니다.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듯이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의 가난이 진정한 가난인데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 없었는데 올해는 송곳조차 없구나. 마음이 비워지고 없어지고 쉬어져서 이제는 송곳 꽂을 땅마저도 없었다. 그만큼 마음이 비워졌다라고 하는 향엄 선생의 경지를 앙산 스님이 뭘 그렇게 그 송곳 꽂을 땅이 없다가 이제 송곳조차 없거나 이게 전부 열애선이라 이게 다 말로 다 설명해서 그래가지고 선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향엄 선생가 더 공부를 하고 와서 그러죠. 나에게 한기틀이 있는데 아유일기하니 순목시이라 눈을 껌뻑해서 보여준다 이게. 진리를 말로 그다음에 안 해요. 눈을 껌뻑해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시 사미야 하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눈을 껌뻑해서 못 알아챌 것 같으면 그다음에 사미야 하고 부르겠다. 이거 이제 조사선의 경지에 온 거죠.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앙산 스님이 비로소 스님이 이제 조사선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조사선의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을 하나 한 바가 없이 한 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말, 굉장히 미묘한 말, 무상심심 미묘법, 그죠? 높고 높아서 도대체 알 수 없는 말들, 그 말들을 전부 수수께끼 같다고 하지만 1700공안을 역대 조사들이 다 베풀어 놓은 말씀들을 이러한 어려운 관문들을 모르고서는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는 진정 열애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대 조사 스님들이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조사 스님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서 확철대오해서 대오각성해서 견성성불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조사의 관문도 다 뚫지 못하고 내가 부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주 스님, 남전 스님, 마조 스님, 임재 스님, 이런 도인들의 육조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견성했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조사의 관문을 뚫지 않고 내가 정말 위대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느냐? 역대 관문을 다 뚫어라.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비로소 거기에서도 성불했는 부처님과 같다고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제 일단 1700공안을 투과했을 때는 견성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라도 막히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조사의 가풍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가풍이 뭡니까? 이 안에를 싹 다 비워놓는다. 싹 다 비워놓는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도 지금 법당이라 그러잖아요. 대웅전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한글로 바꿔서 쓰시오. 그럼 큰 법당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이제 법당이 된 거죠. 법당이. 법을 설한다. 이것 자체가 선종의 가풍이죠. 법당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원래 불당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를 이 조사의 관문을 뚫는 걸 이걸 뭡니까? 선불장이라 그래요, 그죠? 부처님 뽑는 과거장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뽑는 과거 시험장이에요. 이게 동당 서당이. 그래서 서당지장 스님은 이게 서당에 계신 거예요, 그죠? 서당지장 스님은 여기 계셨다. 서당지. 이게 동당수자, 서당수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남전 스님을 모시고 남전 스님은 마조의 제자 아닙니까? 마조의 기라성과 같은 도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주 멋진 제자가 있었으니 이 남전 스님이란 말이죠. 근데 서당 수자 스님들이 와 있으면 이제 불조 해명을 이어가지고 조사의 관문을 뚫고 이제 법을 잇는 그런 스님들이 되셔야 되겠단 말이죠. 근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에도 지금 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고양이가 동당에 왔다가 서당에 왔다가 하는데 갑자기 우리 고양이다. 동당 스님은 저 고양이 우리 고양이야. 서당 스님들은 저 고양이 우리 고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반려견도 키우고 반려묘도 기르고 많이 하는데 이 고양이가 말이죠. 그 강아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그 약간 쿨하죠. 말 잘 안 듣습니다. 지가 편할 때 왔다가 아닐 때는 또 안 나타났다가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한 상상을 해봅시다. 동당에 있는 스님은 저게 이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걸 우리 고양이라 그러고 서당에 있는 스님은 저기 이제 우리 고양이라고 했겠죠. 그걸 본 남전 스님이 갑자기 고양이를 딱 잡아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서 딱 들어 올리면서 한마디 일러라. 그냥 다짜고짜 한마디 일러라고요. 한마디 일러가지고 도덕적 구취하고 이렇게 한마디 이러면 이 고양이 살려줄 것이고 한마디 뭐 도부득하면 바로 참각하리라. 목을 벨 거다.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했어요. 그때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70경계, 80경계, 그다음에 아레아식의 경계에서 도대체 저 스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낙처라 그러죠. 그 말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 말의 낙처를 알아서 그 말의 낙처를 알아가지고 저 스님이 지금 묻는 그 포인트가 어딘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아서 딱 한마디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양이를 잡아서 한마디 이러지 못하면 고양이 목을 베겠다 그러니까 뜬금없죠. 갑자기. 그래서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그냥 가차없이 목을 베버렸어요. 그걸 참묘라 그래요. 벨 참자. 그러고 나서 조주 스님이 나중에 출타했던 조주 스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전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 하겠느냐 했더니 신을 이고 나갔다. 신을 머리에 이고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더니 남전 스님이 네가 있었더라면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답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동당 고양이, 서당 고양이 어느 것이 내 고양이냐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데 한마디 이르라고 했는데 만약에 조주 스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신을 머리에 이고 나갔더라 그러면 그 고양이는 목을 부지했다. 목숨을 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화두가 되는 겁니다. 남전 스님이 한마디 이르라고 했던 그 말의 낙처는 조주 스님이 알아서 신을 이고 나가는데 이미 답이 다 설파됐다. 그럼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그럼 이제 화두는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근기가 수선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조사선이라 그러죠. 조사선인 이런 형태로 한마디 딱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당나라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와 스승이 같이 절에서 지내고 있고 정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님에게 이런 설법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방장 스님이 이렇게 법담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을 이고 나갔느니라
딱 듣고 언하에 대오했다. 이게 이제 조사선이죠. 언하에 개오했다. 혹은 은하에 개오했다 그래요. 깨달음을 열었다.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딱 봐서 줄탁동시 지금 안에서 알을 깨고 나오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딱 보니까 이 법어를 한마디 설해주면 딱 알겠구나 해서 위에서 이 어미닭이 위에서 그 알을 탁 깨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탁동시라 그래요. 밑에서 깨고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딱 때려준다. 그럼 알이 탁 깨진단 말이죠. 그게 조사 스님이 딱 보고 제자들을 딱 봐가지고 한마디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탁 알이 깨지거든요. 알을 깨고 나온다. 근데 예전에 조사서는 그런 거죠. 정진하고 있는데 한마디 딱 하니까 언하에 개오했다. 이런 말 한마디 딱 해주면 옛날에 남전 스님이 이렇게 해서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갔느니라 딱 이럴 때 한마디 들으면 알아채야 되거든요. 시대가 지난 얘기지만 마조 스님이 일화를 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백장 스님이 일화를 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듣자마자 불각토설이라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 언하에 개오했잖아요. 이렇게 딱 되는 게 이제 조사선이죠. 한마디 들으면 딱 알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나선이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언하에 개오를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경전에 봐도 많은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설법을 하셨다. 거기에 있는 많은 대중들이 환희용약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가를 얻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생각의 무심 자리에 항상 정진을 하고 있다가 그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경에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대로 그냥 화련개오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이 조사 스님들이 부처님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의를 조사선이라 그랬단 말이죠. 부처님처럼 이제 조사선의 가풍이 쭉 이어져 왔어요. 이렇게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은 몰랐다. 이렇게 또 앙산스님 한마디 해주니까 향업선사가 턱 깨치고 와서 바로 조사선 그럼 이런 거 아니냐 한마디 일러서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란 말이 생겨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의 가풍이 이어져 왔죠. 근데 시대가 멀어지고 근기가 둔해지고 세상이 세지총명, 세상이 말이죠. 세상이 온통 세상이 지혜로워졌어요. 요즘 더 아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더 많고 이 귀발걸 총, 눈발걸 명이라 그래요. 총명이라는 게 세지총명. 온 세상이 지혜가 더 많고 더 총명해졌어요. 더 똑똑해졌어요. 오히려 이 말 듣고 한마디 듣고 깨치지를 못해요. 이게 근기가 수승해진 겁니까? 둔해진 겁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아르마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마디 끝에 깨치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을지 모르죠. 그럴 때 이때 화두를 든 거예요. 이게 조사선 이후로 이제 가나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듣고 딱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다시금 이제 그걸 가지고 신을 이고 나갔더란 일이라 이러면 불각토설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고 깨달아 버려야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조주선사는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어째서 하면서 이렇게 화두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이 무심의 선정 상태에 맑고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면 아주 맑은 거울같이 깨끗했다면 그 산이 오면 그대로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그대로 물이 비쳐서 이건 산입니다. 이건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거울이 아주 그냥 먼지가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런 큰 스님들의 대화에서 언하에 개오하는 조사선이 안 되니 화두를 들고 다시 참구를 했다. 그게 이제 가나선의 전통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나선이 생겨났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나선은 부처님 당시에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반수의경 뭐 이게 호흡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윗바사나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관법, 이런 부분들이 다 부처님 근본 수행이지 화두 참선하는 거는 부처님 수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타너 스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이 점점 흘러오면서 아주 바이러스가 세져 가지고 센 바이러스가 나와서 백신이 강한 백신이 나왔다. 옛날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약을 쓴 거다. 그게 이제 가나선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깨달아가지고 본각자리를 불각하고 있는데 구름이 꽉 껴가지고 무명중생이 너무나 이 구름이 강력하니 그냥 본각자리가 환히 드러나서 시각이 돼버리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니 이 바이러스가 너무 강력해요. 막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막 좀 또 그 조사선이 있으면 또 깨달아 주면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연불 시켜도 안 되고 뭐 시켜도 안 되고 다 시켜도 안 돼. 경을 읽어도 안 되고 못 읽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무쇠솥을 모기가 그냥 무쇠솥을 뚫고 들어가듯이 오직 그냥 이 화두 하나를 챙겨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화두를 챙겨라. 용맹정진해라. 막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선이 이제 800년이 또 유지가 되어서 또 왔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시대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주 마인드풀니스를 비롯해서 온갖 명상들이 지금 또 세상에 나와 있어요. 카바찐이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만든 명상 수행법들이 또 많이 나와요. 어느 것을 해야 될까요? 어느 것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취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 좋은 교과서,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도반, 그리고 그 좋은 도반들이 모여있는 좋은 도량 이런 곳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오직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빨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용성 스님이 말씀하시듯 복만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 복해 쌍수해야 된다. 이 화살을 쏴 가지고 복을 짓는 건 이와 같아요. 복만 짓고 있으면 화살이 쭉 올라가다가 결국은 떨어지지 않느냐. 복은 지은 대로 받는데 복이 닿으면 떨어지듯이 화살 쏘아 가지고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복만 짓고 있으면 복 짓는 기도, 복 받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결국 화살이 떨어진다. 화살이 한번 쐈는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법이 있다. 그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나 이 지혜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 이 낙처의 세계를 지적하는 그 화두 하나를 참고하는 화두를 하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육식의 경계에서 다시 칠식의 경계가 있고 팔식의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화두들은. 여기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뭘 해도 이 깊고 깊은 무심의 세계에서 나온 말을 알 수 없으니 여기에서 늘 어째서 이런 말을 했는고라고 하는 요 지점에 계속 들어가서 여기에 집중해서 수행하는 사마따의 삼매 수행을 닦아 나가면 여러분 팔정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처음에는 정견으로 시작되지요. 팔정도 시작은 정견으로 시작돼서 마지막은 정입니다. 바른 선정이에요. 팔정도의 마지막은 바른 선정이에요. 바른 선정이 있어야 육바람이라도 선정바람일 그냥 반야바람이.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견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사이비 같은 데 빠지지 말고 말이죠. 삿된 그런 그 이상한 종교들 그런 거 다 떠나서 바른 견해를 가진 그런 공부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으로 마지막은 바른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 선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역대 조사들이 해놓은 그 한말 일구, 그 일구의 세계, 그다음에 이거를 딴 생각 없이 활구의 세계, 이 활구의 세계로, 사구가 아닌 활구의 세계로 들어가서 조사가
한마디 내뱉은 그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면 어느 날 여기가 화두가 박살이 납니다. 화두가 박살이 나요.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갑자기 여기 세계가 환히 열린다. 그러면 그 화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화두들이 도미노처럼 쭉 다 터진다 이 말이죠. 터진다.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타성일편, 화두와 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완전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이죠. 그런 과정을 대종고의 서장이나 이 서녀라든지 이런 그런 역대의 조사 스님들 말씀, 그다음 근현대의 우리 큰 스님들 말씀이 쫙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불교 신문에도 역대 큰 스님들의 우리 20세기 한국 스님들, 우리 큰 스님들이 가나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정리해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경어선사, 뭐 큰 스님이랑 큰 스님은 다 이거 하셨다. 가나선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이 정확하게 교재들이 정확하게 있다. 한문 공부 좀 하셔라. 영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한문 공부는 왜 안 하시냐. 조금 보시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한문본으로 보면서 역대 조사들의 그런 말씀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송을 보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숭순공 선사의 또 송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탈세 기봉 왕노사 오늘 양당 하필 그 묘하리오 그랬어요. 탈세라 그러면 아주 산뜻하고 깨끗하게 씻어진 걸 말하겠죠. 탈세라 그러면은 아주 그 속됨이 없는 거예요. 말쑥하게 아주 깨끗한 그러한 기봉. 깔끔한 기봉의 왕노사. 왕노사는 그 남전 보원선사의 그 성씨가 왕씨였대요. 그래서 왕노사라 그랬죠. 아주 그 산뜻한 기봉의 왕노사 이근을 양당은 어째서 동당 서당은 어째서 하필 그지? 고양이를 가지고 다퉜겠느냐. 하필 왜 고양이 가지고 다퉜느냐. 과연 문초 도무하니 과연 물어보는 곳에 물은 곳에 도무어하니 도무지 답이 없으니 그때 당시에 조주 스님 외에는 이거 답할 분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한마디 말하기를. 이 한마디 일구에 답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어느 정도 어렵느냐?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어려운 그 문답이라게. 일참여하 미식의요. 한 번 딱 목을 뱄을 때 한 번 딱 목을 뱄을 때 여하 어찌하여 미식의요. 의심을 쉬지 못했는고 한 번 딱 목을 벨 때 딱 알아차렸어야지. 목을 베고 나서도 몰라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했죠. 어째서 동당 서당에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이런 데는 뭐 그 큰 대중들이 말이죠. 수백 명씩 사시잖아요. 근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벙어리가 됐다. 제가 여러분 그 향곡선사께서 저기 그 부산에 가면은 원래 묘간음사라고 있는데 기장 쪽에 묘간음사에서 법문하신 해제 법문을 이렇게 그 테이프에 있어서 들어봤어요. 향곡선사 어떻게 하시느냐? 법문을 하셔요. 이 어록을 그냥 막 다 외워서 줄줄 외우셔 하시더라고.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법어를 하나 해제하는데 해제 법문을 하는데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대중 앉아 계신 데다가 이래가지고 막 테이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있으면 한마디 읽어라 이래요. 답해라 이거예요. 법어에 대해서 공안에서 한마디 읽어라 이거예요. 그 뭐 모르겠습니다 했거나 뭐 그냥 합장만 하고 있거나 그러면 왜 벙어리가 됐어? 그러면 그 옆에 한마디 읽어라. 계속 그 시켜요 그냥. 옆에서 한마디를 석 달 안거놨는데 답도 하나도 못하고 저 바깥 받아라. 그러고 막 그래요 스님이. 그러시다가 한 몇 분 하다가 안 되니까 입승 한마디 읽어라. 입승 한마디 읽어라. 그 뭐 이렇게 이 얘기를 쭉 시키니까 스님들이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랬더니 막 스님이 노발대발 하세요. 이번 철에 벙어리들이 그냥 반만 축 냈냐. 이거 지금 해제 안 한다. 막 그러시고 그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우리 그 선언에 가풍이 어땠냐면 예를 들면 저기 그 망월사에서 용성 스님이
전국 선언에 말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요. 이 공안을 하나 딱 제시를 해요. 이 공안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일러라 하고 선언에 쫙 돌립니다. 그럼 그 안거철에 그 답을 해서 내야 돼요. 답이 올라와야 돼. 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딱 왔으면 이제 이렇게 그 다른 데 계신 조실 스님이 계시면 자 망월사의 용성선사께서 이런 공안을 던지셨다. 자 이번 철에 이거 참고해서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쭉 하면 이제 한마디 일러라 그래서 답이 없잖아요. 정진해서 뭐 석 달 동안 정진해서 답을 못하면 여기에 있는 조실 스님이 답을 해야 돼요. 우리 선언의 답은 이렇다 하고 답을 올렸어요. 그게 불교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어느 분이 뭐 만공 스님은 뭐라고 하셨고 뭐 한마디 하신 게 쭉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살아 있었습니다. 한마디 못 이루면 소홍장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게 딱 던져졌는데 이 철 안에 그냥 이걸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하려면 선정에 들어야 돼요. 일념삼매에 들어가지고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한마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데에는 행자가 답한 게 있어요. 행자가 한마디 답한 게 있어요. 참 말하자면 이제 조실 스님, 선장 스님 이렇게 보시다가 윤화 스님 보시다가 행자가 말했는데 그 기특한 말을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 선언은 그 대표로 행자 말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선풍 아니겠어요? 이게 선풍 아니겠어요?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선언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실 스님도 이렇게 공부 좀 됐다 그래가지고 선사 스님들한테 막 덤벼들고 막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만공 스님 같은 경우는 법상에서 이렇게 법을 설하고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신데 어떤 수자 스님이 와서 그냥 들이받아 버렸어요. 법상을 갖다 들이받아 가지고 스님이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고 있는데 뭘 법을 설할 게 있냐 이 뜻이죠. 그냥 뭘 법을 말로 다 설해. 뭐 법상에서 내려와 이 뜻이에요. 가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스님 떨어뜨려 버렸어. 그때 만공 스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한마디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래요? 용두삼이야 그래요. 용두삼이야. 부딪혀서 떨어뜨렸으면 다시 올려도 놔야지 이러면서 이제 스님 법문하셨어요. 용두삼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선풍이 살아 있으려면 이렇게 돼. 그러지 않고 아무도 법을 설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조용히 선방에서 전부 졸고만 있으면 그걸 노파선이라 그래요. 할머니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할머니들 앉아 계시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얌전하게 졸고 있어요. 그래서 노파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중들 전체가 이렇게 발심을 해서 좋을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죠. 용맹정진해라. 뭐 어떻게 한마디 답을 해라. 근데 우리도 답을 하나 내놔야 돼. 이 철에는 이렇게 조용히 갈 수는 없어. 석 달 안에 이 분골쇄신해서 한마디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는 이번 철 우리 밥값 안 돼. 이런 어떤 그 공동의 어떤 그 집념과 결심과 발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그 정진 시간 이외에도 정진하시는 분이 있고 밤에 용맹정진 하시는 분이 있고 막 묵언하고 막 이런 분들이 가지각색의 정진하시는 분들이 막 있고 어떤 분은 안 되니까 막 절을 하고 계시고 막 산에 밤에 그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바깥에 이제 걸으면서 졸리니까 걸으면서 정진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선풍이 있어야 서로 절차탁마가 돼가지고 도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풍들이 있어야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그 선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됩니까? 옳은 겁니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발심이 부족한 거예요. 발심이 부족하고 그만큼 정진이 부족하고 예전에 화두를 타파했던 분들보다 정진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일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만 더 봅시다. 조로 기정 험해사언을 조주노장님은 이미 말이죠. 험해사 아주 벼랑에서 위태로운 그 일을 이 정이라고 하는 거 바척근을 고추의고 하라추로다 묵은 송곳 오래된 노장님을 묵은 송곳이라 그래요. 여러분 묵은 송곳이 녹슬었죠.
근데 여러분 그게 호주머니를 뚫고 나와요. 낭중지추라고. 묵은 송곳이지만 오래된 송곳이지만 옷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걸 노추라 그래. 고추, 노고추, 그다음에 고추라 그래. 이게 이제 아주 연로하지만 아주 노장님이지만 아주 법에 밝은 도인 스님을 고추라 그래. 묵은 송곳은 여전히 화라추를 치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보통 이제 뭐 거지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 꽹가리 치듯이 탁발할 때 쓰는 기구였다 그래요. 이게 소리를 내면 이제 알고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통 법을 전하는 기구라고 하는데 아주 사소한 물건으로 법을 펴는 그런 그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걸로 또 법을 설할 수 있잖아요. 들고 있는 거 바로 그냥 화라추여 타진 와해 찬진구로다. 아주 그 기와를 깨뜨리고 거북 껍질을 다 뚫었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고추는 여전히 화라추를 치는구나. 작은 거 가지고 법을 막 설했잖아요. 동당서당 고양이 가지고 그냥 진리의 법을 설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한 그 기구 가지고 그냥 법을 설했듯이 그 칼 가지고 고양이 목을 날리면서 법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그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담고 있는 법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요거 이게 바칠 정자라 그래요. 험나는 일을 바쳤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선물할 때 요 정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문광, 그죠? 문광 근정 이렇게 쓰죠. 옛날 선비들은 다 이렇게 씁니다. 삼가 드립니다. 바친다. 이게.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축하금이나 조의금이나 뭐 이렇게 드릴 때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 써가지고 이제 봉투에 드릴 때 보통 또 뭐냐면 한정 이렇게도 씁니다. 이런 구조를 알면 옛날 선비들에서 땀 한자입니다. 땀 한자. 아유 제가 많이 못 드려가지고 땀을 줄줄 흘리면서 드립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거를 한정이라 그래요. 땀 흘리면서 드립니다. 이거는 책 드릴 때 삼가 바칩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 이럴 때 이게 바칠 정자를 써요. 뭐 이렇게 고이 이렇게 다 바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주 고고정령하게 조주선사가 스승인 남전선사에게 아주 멋진 답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주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남전참묘 여기까지 했습니다. 선원의 뭐 이야기들, 그다음에 열애성과 조사선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왜 우리는 이걸 불당이라고 하지 않고 법당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방장 스님과 조사 스님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왜 가나선을 이렇게 참고하게 됐느냐? 조사선에서 가나선으로 넘어온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전참묘의 송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몸을 두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듭거듭 대중들을 위해서 설파를 해줬다는 거예요. 고양이 몸이 두 동강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자극을 주고 충격을 준 거죠. 저렇게까지 스님이 법을 설하실 때는 뭔가 있을 것인데 도무지 알 수 없다. 동당 서당 스님에게는 큰 공부의 자극이 됐습니다. 안일한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도대체 낙처가 뭔지, 도대체 스님이 왜 저런 법을 펼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